1월 6일 수요일입니다.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인데요. hopefully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언제 끝날지 아직 몰라서 저희들이 영상의 편지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영상의 편지 또 사모하시고 또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가 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또 작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를 물론 보지만은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작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 때로는 또 이런 어두움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어두움의 때죠. 인생의 어두움의 때, 영혼의 어두움의 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예배 생활이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 또 혹은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점점 느슨해지기도 하고 해이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신앙생활이 어렵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침묵하실 때 사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사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시간 어두움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기도 할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사실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나타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사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다윗이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여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십니다. 내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여겼던 시간들, 순간들, 그런 인생의 어려운 때, 어두운 밤의 때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욥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욥기 23장 8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과 갑자기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움은요, 하나님까지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불안과 두려움,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몰게 만들고요.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사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나라가 아니고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일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은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장을 위한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침묵의 시간들, 이런 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성장통과 같은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 그런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앞에도 뒤에도 사방에도 안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성장시키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감정과 마음을 있는 대로 쏟아놓고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형편, 자기 마음의 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5절에도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면으로 이렇게 대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인사할 때 체면적으로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everything is fine.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자기의 속에 있는 거, 자기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친한 사람 외에는 또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도 뭐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자기 감정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불경건하다, 뭐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뭐 좋은 미사오구를 이렇게 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표현이나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은 속되다고 경건하지 않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특별히 시편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나 적나라하리만치 표현하고 토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의심, 분노,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자시지 않고 있는 괴로움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이야기할 수 아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박국 선지자만 해도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망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안이 벙벙한 사람처럼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기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께 불평 섞인 표현을 가지고 오늘 22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또 보시면 1편에서는 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다윗은 지금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의 믿음의 진실, 그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자신의 그 주변 환경, 형편, 여건 이런 하나님의 침묵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지금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형편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반증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런 반증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고 정말 듣지 아니하시고 진짜 버리셨다면 다윗이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이 더디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듣고 계신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있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좀 믿음 없는 표현, 불평 섞인 이 표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이 없고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솔직하게 내 심정 혹은 내 감정, 내 마음의 상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지 않고 또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듣기 좋은 미사오그를 통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그 기도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표현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 자기가 하소연하고 때때로는 한풀이 하는 것처럼 불평 섞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따지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순간에 기도하시고요. 예배가 오히려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오히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팬데믹이 아직 안 끝난 것입니까? 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날을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솔직한 우리의 감정을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의 반증으로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오히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계속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한 해를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를 맞추고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문제가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눈에 시선을 거두면, 멀리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문제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면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죠.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자꾸 반복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도 늘 거기에 신경만 쓰다 보니까 그 문제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파티를 못하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억만장자도 생기고 말이죠.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죠. 그 사람만. 집에 가서 비디오를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듯이 그 상황, 그 형편, 그 사람을 자꾸 되돌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집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다. 생각할수록 여러분 잠이 안 오고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할수록 분해요. 생각할수록 억울해요. 생각할수록 왜 생각을 계속하니까.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게 되고 그 문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문제와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떼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창성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시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해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잖아요. 어떤 처한 형편 우리가 어떤 그 감정에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in his time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작년에 이 팬데믹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3월 우리가 둘째 주서부터인가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거의 1년이죠. 거의 1년 동안 이제나 끝나나 저제나 끝나나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답답해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사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 한 사람도 확진자가 되지 않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별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명씩이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래서 뭐 교회를 완전히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참 많은 분들을 지켜주시고 직장도 생업도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3월달서부터 제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는 온라인 오프 예배를 함께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석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또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던 것을 또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작년에도 채워주셨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에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적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옛날의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들과 생업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고민을 갈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과거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되돌아보면 과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형편과 여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우리의 찬송이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나의 모든 감정과 힘들고 답답한 것과 문제들을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올 한 해도 새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번째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